자유를 만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그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 입구 가까이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개를 드시고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참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주께서 우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면서 우셨고,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 그리고 3번째가 본문의 경우인데 장차 재앙을 면치 못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주께서 우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고 계신 예수님은 본문이 시작되는 41절은 가까이 오사 보시고 우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우시며라는 단어는 히라보로는 에클라우셴이라고 있습니다. 운다는 의미인데 그 뜻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내서 통곡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엉엉 우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 소리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날, 왜 주님은 그 성을 보고 우신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주님이 우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본문을 읽다 보니까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알지 못한 것과 숨겨진 것, 알지 못한 것과 숨겨진 것 때문에 주께서 우신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했단 말일까요? 무엇을 도대체 숨겨 놓으신 걸까요? 다시 43절에서 43절을 읽어보면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남이라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광경을 보시고 주께서 우신 겁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약 30년 뒤에 역사 속에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AD 6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3년 뒤에 AD 70년에 베스파이난 로마 황제는 그의 아들 디도 장군을 병사들과 함께 예루살렘 반란을 진압하라고 파견을 보냅니다. 디도 장군과 병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3일 만에 포위합니다. 토성을 쌓아서 포위를 합니다. 성벽을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당시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주변에서 모여온 수백만 명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그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명령하고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서쪽 벽을 제외하곤 돌 하나에 돌 위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폐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되어질 일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재앙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곧 닥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처절한 아픔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다가올 재앙과 심판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에 안타까워 주님이 울고 계시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9년 전 초여름,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를 주님이 내려다 보십니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당시 이 땅의 역사에 일어날 처참한 한반도의 전쟁을 보시고 주님이 울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 이 땅의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한국군 희생자,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이 63만 명, 그 안에 사망자가 15만 명, 남한 민간인의 희생자가 99만 명, 사망자는 그 안에 37만 명, 유엔군 희생자는 15만 명, 그 안에 사망자는 3만 7천 명, 미군 희생자는 13만 명, 그 안에 사망자가 3만 3천 명, 남쪽의 총 희생자는 191만 명, 그 안에서 사망자가 59만 명. 그뿐입니까? 북한군 희생자는 80만 명, 사망자는 52만 명, 중공군의 희생자는 97만 명, 그 안에 죽은 자가 14만 명, 북한 민간인 희생자는 150만 명, 북쪽의 총 희생자는 327만 명, 그 안에 죽은 자가 116만 명.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북 총 희생자가 무려 518만 명, 그 안에 사망자가 175만 명. 3년간의 전쟁을 하면서 하루에 1590명씩 죽어갑니다. 전쟁,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외에 피난민이 32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1천만 명,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하여금 416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찾아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6.25 전쟁에 참혹한 전쟁 중에 중국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북한에서부터 남쪽으로 자유를 찾아서 후퇴를 시작한 거예요. 그 인원이 자그만치 300만 명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는 거예요.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안겨줍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그곳에 살던 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960명이 탈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탈출해서 천혜의 요새인 그 산성인 마사다 언덕에 거처를 마련합니다. 도망가서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로마의 실바 장군이 이 일을 맡습니다. 10개의 군단을 데리고 마사다 언덕에 피해간 960명을 잡으러 갑니다. 서로 그 요새에 올라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밑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로마 병사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쟁이 자그만치 3년 동안 계속됩니다. 사상과 이념의 갈등을 부추기고요, 욕심에 눈이 먼 무식하고 멍청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패권주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억압에 의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서로 나뉘어주고 서로 죽이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서 그 자유를 소유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욕심이 수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마사다에 숨은 유대인들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AD 73년 로마 군단의 공격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인 엘리야살 벤 야일이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만 복종하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인에 의해 굴복당하고 그들의 노예가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당하지 않기로 다짐한 것을 실천에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그들에 의해 농락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가 먼저 저 자식을 죽인 후에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가 자유를 택해 죽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도록 합시다. 그 연설을 마친 다음에 여인 2명과 아이들 5명을 제외하고 960명의 사람들이 10명을 뽑아서 서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에게 자신들을 죽이라는 임무를 10명에게 맡기고 그 10명도 다 일을 마친 다음에 서로를 죽이면서 장렬한 집단 자결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마사다 언덕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으로 임관할 때 그 언덕에 올라서 우리는 다시 함락되지 않겠다. 다시 함락되지 않겠다라고 외치면서 조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자유 때문에. 자유 때문에 자유를 상실하고 목숨을 잃어버려가는 백성들, 노예로 살아갈 예루살렘 시민들과 동족의 운명을 보시고 주께서 우신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선조들이 너무나 값비싼 희생을 흘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고 후손들은 분명히 이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은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한국전 기념공원. 그 공원에 들어서면 첫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판초 우위를 입은 군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군인의 모습이. 철모에 애만손총을 등 38명의 병사들, 그들은 비장한 모습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저 편하고 안락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이웃과 후손들에게 전쟁의 그 참혹함과 자유를 위해 희생을 자초하신 선조들의 희생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지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실의 상황을 보시고 우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도 함께 울어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숨겨준 것이 있어요. 숨겨놓은 것. 그것이 뭐냐면 참된 평화의 비밀입니다. 진짜 정말 평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이 다가오는 심판, 알지 못한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이 전쟁의 심판이라면 숨겨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평화의 주님입니다. 평화의 주님. 42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숨겨졌다는 말이에요? 평화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주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은 평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평화의 소식의 전달자로 주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평화의 주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왜 죽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왜 죽이니? 내가 너희에게 파송시킨 자들을 왜 죽이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려고 하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왜 그분을 거절하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주님 다 거절해버립니다. 선지자들의 회개의 촉구도 거절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반복되는 습관을 고치라고 하는 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고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마치 어미 닭이 새끼 그 날개 안에 품어놓은 어미 닭과 같이 아무리 품으려 해도 아무리 안으려고 해도 원치 않으니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래요. 언제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거부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멸시하는 일을 이제 멈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까지 그 심판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보여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평화이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참된 평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하는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갈라진 것을 메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진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 진리의 삶을 살 때, 그때만이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 평화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실천할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죄와 욕심과 분열을 일삼는 우리의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칠 것은 전쟁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하나가 되어라, 서로 나누어 주어라, 이웃을 돌보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사람들은 다 거부해 버립니다. 6.25 직전 우리나라에 1945년 민족 해방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자유가 보장된 해방된 조국을 맞이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맞은 해방,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왜 일본에게 빼앗겼는지를 고민하기도 전에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김구파, 이승만파 나누어졌고 남북의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면서 세월을 낭비했다. 당시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교회, 교파, 교단의 분열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기 바빴고 자기의 것을 더 챙기려고 하는 악하고 못된 습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 터인데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이득을 위해서 나라도 민족도 형제도 다 팔아먹고 빼앗고 죽이는 파렴치범들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에 그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을 봅니다. 뉴스와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는 정사정자에 다스릴 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사정자는 부정을 바로하고 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다스릴 치는 바르게 잡다, 수리하다, 평정하다, 관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정치는 우리가 아는 뜻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뜻정자에 본의 치자를 쓰는 것 같아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쿵짝이 맞는 사람들끼리 살아요. 맞지 않으면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지 않으면 빨갱이가 되고, 맞지 않으면 좌파가 되고, 맞지 않으면 태극기 부대가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다시 전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일이 계속되면 다시 전쟁은 시작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하나가 되어라, 나누어 주어라, 이웃을 돌보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 죄를 버리고 말씀하시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시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향해서 숨겨두신 주님의 방법,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현재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 전쟁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로 찾아야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분열되고 다시 황폐됨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랑과 섬김이 없이 이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분열되면,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아가면 전쟁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진정한 부흥은 부하고 흥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 돌아올 부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평화를 만들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과 의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무슨 큰 쾌감인 것 되는 것처럼, 성취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전쟁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울어야 하는 거예요. 전쟁의 아픔을 알고 울어야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민족의 오늘과 내일의 평화요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주님을 붙들고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참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 나눔이 있고 서로 함께 부느껴 알 수 있는 참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같이 말씀 붙들면서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묵상하면서 잠깐 고민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하늘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제가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진하길 원합니다. 각오하며 결단하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 하나님 나누게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참 평화를 이루면 거룩한 일꾼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섬기라 말씀하신 주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이웃을 돌봐오며 죄악을 버리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인의 만나는 거룩한 심령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며 이 땅 가운데 주인을 만나게 하여 주셨으며 이 땅에 주인을 만나는 믿음의 종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 주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인의 만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 평화가 이루며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셨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각오하며 결단하며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룩한 민족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드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아니하며 고통 가운데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섬기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돌보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며 욕심내지 아니하며 죄짓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꾸만 죄로만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세상의 욕심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살아가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이 땅과 이 세계 열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힘들지 아니하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